저를 따라서 먼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금방 또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뭐 냉방을 좀 해야 될 만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몇 도만 올라가도 못 견디하고 몇 도만 떨어져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기온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아니,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만드시고 지으실 거면 좀 강하게 만드시지, 좀 더 이렇게 연약하지 않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약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연약한 우리 인생 홀로 두고 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요,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필요 때마다 더우면 시원하게 그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추우면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를 아시고 신실하게 가장 좋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상황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 뭐 많이 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조금 식상하고 좀 그렇긴 한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붙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몇 주 전에 우리 미랄 심장재단 목사님이 오셔갖고 익산역에서 항상 기차 갈아타고 오신다고. 근데 거기도 똑같이 이 말이 쓰여있다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썼다고요? 원불교에서 써놓은 거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무 잘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한순간도 우리의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된 건지 몰라요.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은 전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과 공급과 도움과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보니까요, 잘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제일 먼저 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잘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잘하는 게 뭐냐면 빠는 거예요. 빠는 거 하나는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참 잘 빨아요. 물론 개 중에 아이들 중에서 한 100명 중에서 몇 명 아이들은 빨 힘도 없이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거의 그래도 아무리 약하게 작게 태어나도 저 빠는 건 참 잘해요. 분유를 빨고 빠는 걸 참 잘해요. 왜 그럴까요? 생존 본능이니까. 살기 위해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하게끔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두 번째로 아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아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움켜잡는 거예요. 쥐는 거. 조금만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막 쥐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조그마한 몸에서, 저 조그마한 몸뚱아리에서 어디 그렇게 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움켜쥐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붙잡아요. 잡아당기고 자기가 원하는 거 쥐고, 참데 이제 돌 다 돼가니까요, 이것저것 다 잡아당기는데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몰라요. 비단 어느 아이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움켜쥐는 걸 정말 잘해요. 물론 여러분께 생존 본능이니까, 타고난 본성이니까 잘 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하나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 인간이 저렇게 아기 때부터 움켜쥐고 살아서 죽을 때까지 저렇게 움켜쥐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평생토록 끊임없이. 그래서 누가 더 세게 움켜쥐는가, 누가 더 많이 움켜쥐는가, 누가 잘 움켜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못 나아지고, 이게 결정내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원래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누리고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면서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디의 삶인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에요. 원래 그게 처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었으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모든 게 깨어지는 거예요. 자, 참 좋은 사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끼는 직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뭐 복지며 뭐며 다 이렇게 하도록 뭐 펑펑펑펑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사 다녀보셨어요? 다니고 싶으시죠? 사장 되고 싶으세요? 사장이 갖는 또 고초와 이렇게 참 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신경 쓸 일들이. 그냥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다 좋아요. 뭐 다 누릴 수 있고 믿고 맡기고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장 자리를 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장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것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무슨 죄예요? 횡령이에요. 횡령. 배임이에요. 배임.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횡령죄를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삼겠노라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움켜쥐려고. 그래서 더 많이 움켜쥐면 요만큼 쥐고 움켜져요. 얼만큼 쥘 수 있을까요? 요밖에 못 움켜져요, 여러분. 그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신 부자인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주고 돌아가셨을까요? 얼마나 누리고 가져가셨을까요? 요만큼. 아니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는 요것도 못 주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우리는 평생 태어난 순간부터 움켜쥐려고 해요. 왜요? 주님이 주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 모든 풍성함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항상 부족해요. 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요, 그것도 부족해서 더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저 정도 되면 참 부자겠다. 얼마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다 집에 가시면 집에 뭐 몇천 평 땅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막 몇백억 정도는 다 갖고 사시지 않으세요?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한 100억 정도 가지면 여러분 좀 부유하게 산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100억 얻어보십시오. 누가 보여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보여요. 1000억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1000억을 소유하고 1000억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니 그럼 뭐가 보여요? 그 위에 백만장자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쥐고 누려도요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쥐면 될 것 같은데, 다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채워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다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될 것 같죠? 건강하면 돼요? 물론 건강이 참 중요하죠. 건강이 최고죠. 근데 건강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 누리고 다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것, 나의 것, 나의 이걸로 살아가지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쥐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갖고 판단하잖아요. 내가 얼만큼 쥐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쥐고 있네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움츠려들어요. 왠지 좀 의식이 돼요. 얼만큼 쥐어져 있는가 갖고 판단한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 손에 얼만큼 쥐어져 있는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인가, 이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내게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의 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 손에 쥐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나 작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들,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 뭐 하는 것들 이거 전혀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할 것들 하시고 다 챙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의 역사하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심의 손길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임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거 보여주시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로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리떡 5개, 애들 먹는 조그마한 우리로 치면 뭐 주먹밥 같은 거, 뭐 유부초밥 있잖아요. 김밥 5개. 그거 갖고 어떻게 성인 남자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제가 물을 좀 마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하려면 뭐 10,000명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수천만 원 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려면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자금이 있어야 돼요. 뭐 빌리든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성으로 판단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 역사하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들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주님 앞에 나와요. 또 막 무리를 건너는 주님의 역사심도 보고 막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찾아왔던 주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일갈하세요. 그들을 냉소하게 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오늘하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쥐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주님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다 이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 뭐냐면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운데 거하십니까? 죽음 가운데 거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살다 마지막에 가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뭐가 덮고 있고 뭐가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면 죽음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뭐라고 하세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 우울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끊임없이 죽음의 화살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이 우리가 앞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365장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라고. 왜 죽음 앞에 겁을 내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화살들을 계속해서 쏘아 올려요.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향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무너지도록 공격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얼마나 여러분 여전히 지금 예배드리는 와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겨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어거스틴이 했던 말, 어둠은 빛의 부재이다.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 저도 이제 그냥 이름을 아는 어떤 목사님인지 아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분 교회 이제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부모님 묘를 이장을 하게 돼가지고, 이장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 초청하셔서 이장하신 자리에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장할 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싹쓸 받고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뭐 분봉 다 치우고 땅을 파가지고 이제 관을 다 정리를 하고 유골들을 다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이장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유가족이 이제 상주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데, 그게 땅이 좀 안 좋았었나 봐요. 분봉을 거두고 이제 하는데 이게 막 관도 막 썩고 말고 막 하고 막 엉망인 거예요. 이게 막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전히 지금도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막 엉망 상황인 거예요. 근데 더더욱 이제 일하는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 혐오스럽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벌레가 그냥 거기에 그냥 가득하게 그냥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막 수술하는데도 막 괜히 헛구역질을 하고 막 냄새도 막 심하고 막 썩은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인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고가도요, 이뻐도 죄송하지만요,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끝이 그거예요. 아무리 주구장창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이제 본질이 아니고, 하는데 이제 막 벌레들이 막 드글드글하니까 치우려니까 안 치워지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 일 못하겠다고 하면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삽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너무너무 힘드니까, 역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일을 못하겠다고 나와버리니까, 가족분 대표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면 누굴 봐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을 보시잖아요. 거기 계시는 목사님을 쫙 쳐다봤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근엄한 목소리로, 그런 건 상주가 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뭐 벌레 같은 거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안 쫓아지니까 너무 목사님도 안쓰러우셨는지 같이 가셔서 이제 목사님이 같이 이제 도우시는데 막 징글징글하다라는 거예요. 안 없어져. 이렇게 쫓으면 이리 가고 저리 쫓으면 저리 가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갑자기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쫙 지나가면서 햇빛이 쫙 비치면서 본붕을 거둬놨던 그 안에 관이 있는 그곳으로 빛이 쫙 비춰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식간에 벌레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빛만 비춰지니까 싹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사라지는구나. 생명이 임하였더니 죽음이 없어지겠구나. 생명이 임하니까 죽음이 소멸되겠구나. 그걸 그 목사님 그 순간에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역사하는가? 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죽음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삶에 생명의 소망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6장만 벌써 몇 주간에 걸쳐서 한 4주 이상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사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70절이 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반복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잘 못 알아들으면 반복합니다. 그렇죠? 뭐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면 이러면 뭐라 그러세요? 또 얘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요. 언제까지요? 알아들 때까지 얘기하다 안 되면, 3번, 4번 얘기하다 안 되면, 에이 관도 이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그래요. 사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요한복음 6장에 다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어찌 보면 요한이 이 답답함 때문에, 어쩌면 이 중요함 때문에 이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작은 걸 통해서도 놀라운 먹는 기적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바로 뭐다? 하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이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그냥 배부르고 말 그 음식, 썩어질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너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의도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깨달으셨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주님이 6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육의 일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의 일이 무익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육으로 일하는 것들 일하되 다만 거기에 뭐가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영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육의 일들이 복되고 의미 있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설거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맡겨주신 일들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만 그것이 내 유익과 내가 먹고 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 따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감당하는 그 일이 될 때 그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땅을 파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막 신령하고 막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진짜 실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일, 그게 진짜 영적인 일이거든요.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그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깨달아지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이성과 지혜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되는, 들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와 머리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머릿돌교회 부임해서 한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도 잘 알아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말씀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처음 힘들어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죠.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빨리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이 빠르기도 한데다가 지금 빨리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제가 잘 잊어버려요. 빨리 주시는 감동대로 빨리 안 나누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조금만 지나보십시다.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들 안 하세요. 하시는 분은 물론 계시지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혼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렇게 들려야지 그걸 못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내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할 때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이고 최고의 관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궁금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거듭남의 은혜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놀랍게 보이고 들리는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고 보게 되는 그런 눈의 눈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니까요. 보지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으시지만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야? 저 사람 이래요. 왜 그래요? 그것은요,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믿고 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드신 것 정도는 일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아니 천지도 못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고요. 무리도 못 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고요. 바다도 못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고요. 에이, 어떻게 바다를 갈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뭐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정리하는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고 발견하고 따라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보이고 듣고 깨닫게 되는, 믿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거기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진짜 잘하는 설교는 뭐냐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머리에 이해되게끔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인도하심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게 하시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능하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육신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아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잘 이 말씀을 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가?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피는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보통 선지국, 해장국 많이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를 주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피를 마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면 서로 다툽니다.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0절에도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리세요?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식인종처럼 뜯어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피를 그냥 벌컥벌컥 드라큘라처럼 마시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라는 말씀이죠.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뭐와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아인 우리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고 하늘의 양식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에 힘이 납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에 도움되는 거, 좋은 거 많이 먹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건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건강한데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괴로우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양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먹었다고 해서 점심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은 여러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죠? 뭘 위해서 여러분 땅을 파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영혼을 갈아 넣는 거라고, 시간을 갈아 넣는 거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평생, 어떤 분들을 보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뭐 하시기 위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먹고 사시려고. 근데요, 먹고 살긴 사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만 책임져 주냐면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밖에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요, 죽은 다음에 이후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도 뭘로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이긴다고요. 아무리 추워도 생명이 있으면요, 다시 돋아 올라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 어둠과 여러분 쉽지 않는 죽음의 영향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짊어지고 하는 짐들이 얼마나 무거우세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먹으라, 생명을 누리라 살아가신 것은요,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그냥 죽은 다음에 살 것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권세, 함께하심, 역사하심, 보호하심, 지키심, 인도하심, 도우심,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는 약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고백이 있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약해요.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앞에서 여러분 한계가 뚜렷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요? 주님이 사시면서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면서요,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지냐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부어지네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네요.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풍성하게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죽음 앞에서도 평온해요. 담대해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죽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뭐가 보이냐면, 목사님 그래도 순교했잖아요. 빨리 죽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평균 나이가 이제 수명이 80세가 넘어가잖아요. 기대 수명이 몇 세 정도 되신 줄 아세요? 100세입니다. 100세. 노래도 나오잖아요. 100세 인생이라고. 100세를 바라보면 살아가는데요, 죄송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100세가 될지 20세가 될지 30세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아요. 왜요? 그 생명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 때문에, 생명의 역사심 때문에 뭘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평안함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나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요. 부족해져 가요. 주름이 점점 늘어져 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화장품 조금이라도 더 바르고 몸에 좋은 거 조금이라도 더 먹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도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이 있지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져서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천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죽을 상인지 아니면 얼굴에 세상 험난한 거 다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권세와 능력을, 역사하심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에 허덕거리며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일상에 너무 허덕거리고 치여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힘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지혜와 역사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당당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자유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알잖아요. 태장을 뭐 40번 감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고 막 배가 몇 번 파손하고 그러면서도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곧 처벌받을 사형당할 그날을 얼마 앞두고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큰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 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삶,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고백에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 찬양, 감사, 기쁨, 평안, 사랑. 또 뭐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많은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신적인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삶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믿음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못 걷는 사람, 평생 40년 넘게 못 걷던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또 어때요? 베드로가요 죽은 애니아죠? 이름 맨날 헷갈려. 루디아, 애니아 애니아를 향해서 죽은 그 여인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많은 영혼들이 결박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요, 놀라운 이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2절부터 여러분 앞에 5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며 먹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세요? 4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4번이나 반복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시작. 아니 왜 제목을 쓰다 말았을까요? 왜 제목을 하다 말았을까요? 타이핑하다가 제가 잊어버렸을까요? 왜요? 이게 제목이에요. 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어때요? 어떻게 해요? 가졌고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54절에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졌고 또 주님 살리신대요. 또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세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살리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또 어떻게 해요?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놀라운 생명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힘이 나요. 또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묻고 여쭐 때 주님께서 그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수혈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도 하여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흘러요? A형, B형, O형, A, B형 피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예수님의 피가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이제 이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피는요, 정결케 하는 속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속죄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회개는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여러분 절대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목욕한 존재들이에요. 죄사함을 힘입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손은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방해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물을 틀었는데 물이 녹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도관을 깨끗하게 막힌 거, 녹슨 거 다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잘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왜요? 회개는 회개해도 끝이 없거든요. 할 때마다.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회개해도 또 죄를 져요. 회개도 또 넘어져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돼갖고,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해갖고 회개를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세 번째가 사실 좀 더 많은데요.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근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1000번이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와 약함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왜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더럽혀져 갖고 오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식이 잘못한 걸 가지고 부모님 앞에 와서 자백하면, 인정하면 여러분 어때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 일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감사하는, 기뻐하는 마음이 커요. 왜요? 아,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구나, 푸는구나,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를 늘 먹고 마실 때마다 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부끄럽게 나가지 마시고 면목,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면목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랑과 용서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주님의 피를 힘입어 정결케 하심을 사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차원이고, 결론적인 차원으로는 주님의 살을 먹으면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안에 충분하게 채울 때 주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주님 먹다 보면요, 주님을 제 안에 채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 안에 있고 어떻게 되는지 한 몸이 되는, 모르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목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리고 다시 살게 되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살아가게 되고 놀라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십시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내 안에 충분하게 채워서 우리가 늙어지고 연약해진다고 실패했다고 주저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처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풍성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또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권능과 살의 놀라운 힘을 힘입어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심령이 살아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사모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